네, 오늘은 빈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시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 알고리즘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 약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만 뜨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그 약의 효능이 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더라, 뭐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도 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꼭 따라오는 이야기가 뜨기도 하는데요. 뭐 위고비의 부작용, 뭐 약을 끊으니까 몇 주 만에 다시 돌아온다더라, 오히려 요요가 더 심하게 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또 주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꺼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위고비를 맞았을 텐데, 약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그 약을 끊고 나서 또 다시 과거에 살찌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방식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약을 통해서 이제 식욕만 잠깐 눌러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위고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마치 위고비를 맞듯이 죄에 대한 감각이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던 그 죄의 삶의 태도로부터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은혜 이후의 삶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만큼 정말로 충분한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위고비를 끊고 요요가 오듯이 다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시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었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요요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 받은 이후의 삶, 그 은혜의 환경에서 벗어난 삶,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때부터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 받은 뒤의 삶, 회복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뒤에 주님이 없이 그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다시 더 깊은 공허와 더 어두운 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 38절에서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느냐?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흘러온 그 시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미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어요, 안 쫓으셨어요?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면은 적게 보여줘서 부족한 상태예요? 이미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나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예수님을 바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적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필요를 해결해주는 주님,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만 원했지, 정작 내 죄를 건드리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원했다는 거야, 원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악하고 음란함. 이처럼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정의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하고 음란함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바바리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인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제 안에는 발가벗고 롱코트를 입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거기서 막 이렇게 확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하고 음란함이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음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음란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정의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함은 무엇이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기와 같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음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로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안도감은 누리고 싶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욕심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를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진 상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음란함.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려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내 감정의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일에 이 시간을 비워서 이렇게 왔죠. 예수님 안 사랑하면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를 통해 위로는 받고 싶은데, 은혜는 받지만 정작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 정의하고 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음란하다고 표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음란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나의 의지도 붙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싶고 동시에 내 뜻, 나의 즐거움도 영위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왕자에,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 단 한 분만 그 하나님의 자리로 받드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옆에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된 상태로 둔 상태, 그것이 바로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리 은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안 변화되어? 변화되지 않고 영적 유효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막 변화될 것 같아요. 막 영적인 격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햇빛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방에 이렇게 빛이 비칠 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계곡물을 이렇게 흩트고 나면은 이렇게 바닥 안에 깔고 있던 모래나 이런 부유물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것에 비추면 우리 안에 있던 그러한 죄성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어두고 숨겨두었던 죄와 자기중심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회피했었고 내 자존심으로 내가 이렇게 혈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었고 분노 가운데 차 있었고 관계의 문제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막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은혜 받았는데 내 인생 더 힘들지? 왜 내 안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드러난 자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음란함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 비워진 자리, 그 비춰진 자리에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제 막 이런 부유물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의 죄의 습관들, 나의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받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빛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 비워진 자리, 그 비춰진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씩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그 비춰진 지점에 주님을 초대함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지탄하시면서 요나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건 결국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 좀 보여달라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면서 야 봤지? 너네 이제 나 믿어? 야 내가 병자 고쳤다? 너 이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이제 믿어야겠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 어떤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 하나를 보여주신다고 한들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거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 더 눈에 보이는 표징들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억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심지어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억지로 한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 믿지 않았던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표적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적을 본다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을 매년 간다고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자동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 무엇이에요?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은혜 이후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기적 봤지? 근데 이게 우리의 골라인이 아니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은 어디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대속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변화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깐의 감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일본 갔다 왔네. 와, 진짜 일본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야, 비행기 탔고, 그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가시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순간의 감동으로 소비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잠깐의 위로, 주일날 와갖고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거에서 주님으로 하나씩 인양하는 작업, 그 삶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인가? 가정에서의 나, 일터에서의 나, 세상 가운데 나, 그 나와 예수님 중에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짊어지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단지 잠깐의 기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직접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 선교 다녀온 팀들한테 막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뭐가 바뀌었어? 뭘 느꼈어? 그럼 바뀌어서 너희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했니? 너 일터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삶의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듯, 그리고 계곡물에 이렇게 잠잠했던 계곡물에 파도를 일으키시듯 그 떠내려갔던 부유물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오르게 하시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반복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들에 대해서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솟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의 감정대로 행하던 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일터에서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자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싸움을 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은혜와 신앙생활이 잠깐의 위로나 찰나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싸움이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회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유현상처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이에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예를 빗대서 얘기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솟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문제에 대한 회복을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억압하고 나의 주인 되었던 그 마귀, 사단 마귀, 그 세상의 악한 종으로서 살아가던 나의 삶으로부터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깨끗이 된 상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렇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해결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그 영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정의하시느냐?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선교 잘 갔다 왔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셀모임도 잘했어요. 겉으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작 그 깨끗한 상태의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 집안에 주인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귀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에 대한 주님은 경고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빈집은 무엇을 정의합니까?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1등인 선수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은혜 받았다고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율법들에 대해서 나열해보자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었다고요? 정말 주님이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고. 그러면 결국 이들의 삶은 무엇을 반복합니까? 영적 유연성.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 감정에 무너지고 다시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결국 자기 자존심에 혈기를 내고 다시 회피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과거의 삶으로서 돌아가는 상태에 대해서 지금 주님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심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나태라는 죄만 짓고 있었는데 이제는 탐욕, 음란 이러한 모든 7 귀신들이 다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더 깊은 허기와 공허로서 빠지게 되는 그 영적인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욕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분쟁, 시기, 분냄, 이기심, 방탕함, 미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허기가 지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비어있는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그 비어있는 틈새를 틈타서 바로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설교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되니까 배가 고파요. 속이 비니까 어떡해요? 이제 냉장고 열었는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짜파게티 아침 7시부터 하나 끓여갖고 하나 딱 먹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비어 있으면 아무거나 먹게 되죠. 죄는 그 순간을 틈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순식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는 틈을 타서 그 외로움을 틈타서 그 세상에 있는 시간을 틈타서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장 두렵게 말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나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깨닫고 이전의 삶에 대한 수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고 변화돼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붙드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는 살아가려는 그 완고함, 그것을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집을 그냥 비워두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마음은 악한 사단 마귀가 금세 틈타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읽는 거 싫어합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5분도 시간 내기 싫어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방해해요. 일본 갔다 오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계속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계속해서 분내고 관계를 다투게 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합니다.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께 인양하고 주님께 삶의 주인을 내어드릴 때 그 내가 부딪히는 삶의 영역을 누가 대신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빈집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일부의 시간을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일의 예배를 나의 한 주의 시간의 우선순위로 삼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